아주 2015년 소망이 가득 찹니다. 성가대 찬양 소리가 사람이 좀 더 들어가더니 완전히 달라졌어요. 묵도성부터 다르더라고요. 묵도합니다 그런데 찬양이 나오는데 야, 어디 세계적인 합창단 같다 그런 느낌이 딱 들었는데 이 성가대 송을 들어보니까 확실히 소리가 다르고 올해 극동방송이 주최하는 우리나라 성가대 제일 잘하는 교회들 한 8개 교회들이 모여서 연말이면 대축제를 합니다. 한 100명씩 나와가지고 거기 초청받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다음부터는 오디션 해야 될 것 같아요. 저기 다 차가지고 보니까 남자가 둘째 줄로 내려온 걸 본 적이 없는데 밑에 줄로 지금 3분인가 4분이 내려와 있어요. 이제 여러분 성가대에 가고 싶어도 못 갈 것 같아요. 오디션 해야 들어갈 것 같아요. 이전에 들어간 분은 거저 들어갔고 이제 앞으로 들어갈 분은 이제 오디션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옆에 있는 분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될 겁니다. 오늘이 새해 첫 주일 예배입니다. 먼저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때 풍경을 뉴스를 통해 이런 걸 종종 봅니다. 한 해 보내고 한 해 맞이하는 것을 가장 먼저 떠오르는 태양을 보려고 바닷가로, 해운대로, 포항으로 혹은 저 설악산으로 그리고 또 여기 가까운 인천에는 강화도 만이산으로 산으로 바다로 새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태양을 보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뉴스를 통해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거기 가 있는 모든 사람들은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환호하고 또 그 태양을 보면서 소원을 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아침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평안의 식구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환호하고 그 태양을 보면서 소원을 비는데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사시렵니까? 그들은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 소망이 생기고 그들은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비는데 저와 여러분 오늘 이 한 해 동안에 무엇에 소망 두고 살려 하십니까? 무엇에 기대고 살려고 하십니까? 저는 오늘 새 첫 주일 아침에 그 얘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해가 바뀔 때마다 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년은 더 어려운 한 해가 될 것 같다. 내년은 더 불투명한 한 해가 될 것 같다. 이 얘기를 해마다 듣습니다. 해마다 한 번도 TV나 신문에서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내년에는 잘 될 거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해마다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내년에 잘 될 거다.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저밖에 없고 모든 사람은 다 TV고 뉴스고 신문이고 내년은 불안하다. 뭐 때문에 불안하다. 어렵다. 우리 삶이 굉장히 쪼그라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때 여러분 뭐에 기대고 사시렵니까? 뭐에 소망을 두고 사시렵니까? 저는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사야 37장의 이야기는 정말 내일이 불투명한 그리고 소망이 전혀 없는 뭔가 기댈 것이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그 위기를 이스라엘 백성과 극복했는가라는 얘기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히스기야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이스라엘 북쪽에 아수르라는 강대한 국가가 있었습니다. 이 아수르의 왕이 산헤립입니다. 이 산헤립이 오늘 읽었던 앞장 36장에 보면 유다의 견고한 모든 성들을 쳐서 취합니다. 거의 모든 성을 다 이미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수르 왕 산헤립이 그의 신복 군대장관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예루살렘에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다른 성은 다 거의 점령당했다라고 보아도 틀림이 없습니다. 이 랍사게라는 군대장관이, 아수르 군대장관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나서 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를 협박하고 조롱합니다. 그 조롱의 내용은 이겁니다. 성경을 다 볼 수, 36장, 30장 두 장을 봐야 되는데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전해드립니다. 조롱하는데 뭐라고 조롱하냐면 이렇게 조롱합니다. 전쟁할 전술도 없고 군사력도 없으면서 혹은 옆에 있는 이웃나라 애굽만 믿고 입으로만 전쟁하고 하겠다고 까불고 있는 건 너 아니냐라고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히스기야라는 왕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또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에만 경배하라고 나머지 모든 산에 있는 산당들, 제단들을 다 헐어버린 것, 그 히스기야가 했는데 그 웃기는 일 한 거 아니냐라고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비웃고 협박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랍사기가 보기에는 히스기야가 하는 태도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군대 장관이었던 랍사게 신앙관으로는 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우상 숭배자였기 때문에 온갖 잡신일지라도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신들이 힘이 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이 위기 가운데, 아수르가 유대의 거의 모든 성읍들을 다 점령하는 이 위기 가운데 히스기야 왕이 취했던 태도가 뭐냐면 산에 있던 모든 산당들과 제단들을 다 허물고 그곳에서는 제사에서는 안 된다라고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오직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해야 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모든 산의 산당과 제단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랍사게가 보기에는 웃기는 얘기입니다. 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그 많은 신이 우리를 도와줄 때 우리나라가 잘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들입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유다의 왕인데 산에 있던 산당들 다 헐어버리고 제단들 다 헐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어디에서만 해라? 예루살렘에서만 해라 하고 종교 개혁을 단행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니까 웃기는 거예요. 여러 신이 도와주면 좋을 텐데 여호와라는 신, 저 한 신만 믿고 있는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이 웃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10절에 36장 10절에 지금 랍사게라는 장군이 히스기야 왕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36장 10절에 너희들이 믿는 신인 하나님이라는 신도 우리가 믿는 신들 중에 하나다. 그 하나님의 제가를 받고 너희들을 멸망시키려고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너 전쟁도 전술도 군사력도 없으면서 지금 우리를 맞서느냐? 랍사기가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온갖 말로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한 줄 더 떠서 이런 얘기합니다.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이 우리한테 제가 해줬다. 너희들 멸망시키라고 제가 해줬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치러 왔다라고 심지어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배했던 여호와 하나님까지도 조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30장 중간에 보면 너희들이 지금 손 들고 항복해야 되는데 항복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애굽의 도움을 받아서 아수르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느냐? 라고 비웃으면서 애굽이란 나라도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우리가 꺾어버릴 것이라고 히스기야를 향하여 랍사게가 조롱과 협박을 하는 얘기가 36장에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런 비난들을 랍사게가 쏟아내는데 랍사게가 아수르 사람이니까 자기 말로만 랍사게 이렇게 서 있고 자기 병사들이 이렇게 서 있고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예루살렘 성 안에 있고 랍사게가 이 온갖 협박과 조롱을 하는데
무슨 나라 말로 하냐면 자기 나라 말로 하면 좋겠는데 자기 나라 말로 하지 않고 이 랍사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아듣는 유다 말로 조롱을 합니다. 히스기야, 너 전술도 전력도 안 되는 것이 까불어? 문 열어! 너희가 믿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한테 제가 받고 왔으니까 하나님이 멸망시키라고 했으니까 내가 멸망시켜. 문 열어! 너희가 의지하는 배후에는 애굽, 그것들 흔들리는 갈대처럼 우리가 꺾어버릴 거야. 이 이야기를 아수르 장군이 자기 나라 말로 해야 되는데 유대 사람들이 들으라고 유대 말로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공포에 질립니다. 히스기야 왕도 두렵고 떨립니다. 이만저만한 공포가 아닙니다. 이거와 똑같습니다. 6.25 전쟁 때 저는 경험을 안 해봤지만 일사후퇴 아시잖아요. 일사후퇴. 그리고 일사후퇴를 배경으로 영화가 탁 시작하는 영화가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잖아요. 함흥에서, 함흥 맞죠? 부두에서 배 타고 피난하는 거 맞죠? 예, 그 얘기로부터 시작하잖아요. 왜 일사후퇴를 했죠? 중국이 100만 대군을 보내갖고 밀고 내려오니까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국이 내려오면서 지금 무슨 말로 하냐면 중국말로 니하오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중국 저 모택동이를 포함해서 중국 휘하에 있는 군대가 하는 말이 니하오 막 이렇게 하면 우리가 못 알아듣으니까 괜찮은데 우리가 못 알아듣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이 듣는 이 말로 너희들은 끝났어. 너희들은 미국 도움받고 있는데 미국도 우리가 다 꺾어버릴 것이야. 서울 불바다 만들어버릴 거야. 저 부산 완전히 다 점령해버릴 거야 라고 중공군이 하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수만 봐도 막 벌떼처럼 내려오는데 소리까지 한국말로 하면서 중국 사람들이 꽹과리 치고 막 내려오는데 나라가 막 정신이 없지, 한국 사람들이. 이 나라 지휘부도 정신이 없고 대통령도 정신이 없는 겁니다. 꼭 그 상황입니다. 꼭 그 상황이에요. 그때요 히스기야가요 37장 1절 이건 한번 찾아보시죠. 우리가 30절부터 읽었는데 37장 1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그럽니다. 이 온갖 말로 조롱하고 협박하는 랍사기의 얘기를 듣고 히스기야가요 입고 있던 옷을 찢습니다. 찢어요. 오늘 제가 헌 양복 입고 왔으면 한번 찢어보려고 그랬는데 차마 찢을 수가 없습니다.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갈아입고 성전으로 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다음 얘기가 없습니다. 뭐 하러 갔을까요? 그러죠. 기도하러 간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간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러 간 것이죠. 히스기야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쥐고 있는 저 아수르 군대를 막아낼 만한 수단도 없습니다. 오직 의지할 것은 랍사게가 조롱하는 비웃는 하나님밖에 히스기야에게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히스기야 왕의 최후의 보로였어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취할 수 있는 태도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울며 불며 기도하는 것밖에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일이 그 외에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 히스기야가 취했던 이 태도의 모습이 우리 앞에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난관이 우리 앞에 서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믿음의 자리, 그 자리를 보여준 것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앞에 제가 소도에도 말씀드렸지만 해마다 내년은 더 어려울 것이다. 한 해도 그런 말 안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성인이 돼서, 어려서는 기억을 못하니까 제가 성인이 돼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내년은 우리나라가 좋을 것이다,
내년은 세계적 전망이 밝을 것이다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늘 세상은 내년은 더 어렵고 내년은 더 불투명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앞에 이 불투명한 어려운 난간이 부딪혔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이 뭘까요? 그걸 보여준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울며 불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가야 할 믿음의 자리인 것이지요. 여러분, 새해 하나님 말고 의지할 것 있으십니까? 새해 하나님 말고 의지할 것 없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에게 힘이 되지 않습니다. 무엇에 희망을 걸고 무엇에 매달려서 우리의 삶을 유지시켜 나가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말고 뭐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주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저들이 온 주변 나라를 다 짓밟고 황폐시키고 멸망시키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나라까지 멸망시키려 하는데, 오늘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제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것이 히스기야의 외침이었고 그것이 히스기야의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것을 엿볼 수 있는 구절이 37장 19절 20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있던 구절입니다. 그것 제가 표현했던 그 표현을 엿볼 수 있는 구절이 37장 19절 20절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시.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 내용은 히스기야의 기도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 아수르가 수많은 나라를 멸망시키며 수많은 나라의 신들을 다 무너뜨렸는데, 수많은 나라의 신들은 다 사람 손으로 이렇게 만든,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세상에 형체가 없는 신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종교인 불교는 뭐가 있죠? 신이라고 하는 부처에 상이 있습니다. 형체가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뭐가 없어요? 형체가 없어요. 세상 다른 나라의 모든 신들은 형체가 있어요. 근데 형체를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뭘로요? 나무로, 돌로, 혹은 쇠로 사람들이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이 자기들을 지켜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수르가 가서 그냥 사람들이 만든 신이니까 다 무너뜨려버리고 불태워버린 것이죠. 히스기야가 지금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가 무너진 것은 사람들이 만든 신을 섬겼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지만, 그들이 돌이고 나무고 철이니까 다 무너뜨린 것이지만, 20절 한번 보세요. 히스기야의 신앙 고백이 대단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이 그 다음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하 만국이 뭐만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 말이 중요합니다. 오직 누구만이? 주만이. 오직 누구만이? 주만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만이 신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신은 사람들이 다 만든 것이고, 그렇잖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자기 위안을 위하여, 자기 평안을 위하여, 자기 복을 자기 스스로 받게 하여. 세상의 모든 신들은 인간이 만든 것이죠. 인간이 만드는 그 앞에 가서 절을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근데 히스기야가 얘기합니다. 오직 주만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세상에 오직 주만이 하나님 한 분 신이시다. 그러니 하나님, 저 아수르의 군대를 다 멸망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까? 여러분, 이 새해에 어디다 기대실래요? 아무 도움 안 되는
세상의 것들에 기대실래요? 의지하실래요? 그것은 다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돈도 사람이 만든 것이고, 권력도 사람이 만든 것이고, 사람도 한 줌 재와 같은 존재이고, 그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올 한 해 누굴 의지하며 사실랍니까? 무엇에 소망 두고 사실래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히스기야 같은 믿음의 신앙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내가 성공하는 길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고, 나의 소망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고, 나의 축복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고, 다른 건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나 주님만 의지하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이 새해 첫 주일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으로 기도하니까요, 이런 확실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오늘 읽었던 30절이에요. 30절부터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하나님의 종 선지자 이사야에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야,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어떤 기도든 들으셔요. 하나님이 딱 듣고 나서 하나님과 통하는 선지자 이사야에게 얘기하십니다. 이사야야,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하는 건 내가 들었다. 그러니 너 가서 히스기야한테 얘기해 줘라.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가 가서 얘기해 주는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37장 30절에서 36절의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응답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걱정 말아라. 올해와 내년에는 땅에서 저절로 자라나는 곡식을 먹을 것이고, 셋째에는 너희들이 농사하여 지어 추수한 곡식과 포도주를 먹을 것이다. 전쟁에서 살아남은 유다 백성들은 땅으로 깊게 뿌리를 내리게 될 것이고, 열매를 맺는 식물과 같이 다시 번성하게 될 것이다. 아수르 왕은 이곳으로 들어오지 못한다. 아수르 군대가 쏜 화살 하나 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방패를 든 군인들도 접근하지 못할 것이고, 이 땅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나의 명예를 걸고 이 성을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히스기야 왕에게 주십니다.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지요. 여러분, 근데 이 약속대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36절 한번 잘 보시죠. 34절을 35절을 보고 36절을 보죠. 자, 34절 35절 봅니다. 이건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히스기야에게 주신 기도응답의 끝부분만 한번 봅니다. 34절 35절 읽죠. 시작.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니라.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 히스기야에게 하나님 기도응답을 주셨어요. 성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아수르 군대가 돌아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기도응답을 딱 주시고 난 다음 날 아침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36절 한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여러분 보세요. 전쟁은 사람이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전쟁은 사람이 하는 것 같아요. 사람 수가 군대가 많아야 되고 좋은 무기를 가져야 되고 좋은 군대 전략이 있어야 전쟁에서 이기는 것 같은데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전쟁을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이 영적 전쟁인데 이 영적 전쟁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36절에 누가 가서 아수르 군대를 다 죽여버렸습니까? 누가 가서 죽였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천군 천사가 가서 아수르 군대를 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 죽인 수가 몇 사람이라고요? 18만 5천 명. 그리고 마지막 의미 있는 얘기 하나 붙어 있어요. 본즉 뭐뿐이라? 적군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한 명도 없고 보이는 건 다 뭐뿐이라? 시체뿐이다.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전쟁 중에 자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밤에 가서 천군 천사를 통해 아수르 군대를 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살아남은 아수르 군대는 어떻게 됐을까요? 밤새 도망을 가버린 거죠. 아침에 떠보니까 적군은 하나도 보이질 않고 보이는 거 다 시체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가시면서요, 우리 앞에 많은 일들이 올 것입니다. 그때 많은 일들이 다가올 때 말이지요,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을 거예요. 어떤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이 다가올 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아니면 이렇게 할까? 우리에게 수많은 가능성이 있더라도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인생 앞에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들이 올 때 그걸 헤쳐나가는 수많은 가능성들이 있을지라도 그때 평안의 식구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런 난관이 올 때 이 방법으로 해결해야지, 아니면 이 방법으로 해결해야지 하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셔야 합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되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해결 못하는 그 생각으로, 여러분의 경험으로, 여러분의 지식으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전쟁에서 이긴 이야기 끝부분만 얘기하고 제가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왜 18만 5천 명이었더라 죽은 사람이 라는 이야기를 밝혔을까요? 36절에 나가보니까 18만 5천 명을 여호와의 사자가 쳤더라, 본즉 시체뿐이더라 라고 왜 밝혔을까요?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비웃고 협박하고 심지어 하나님까지 조롱하던 이 백성들이었는데, 여러분, 18만 5천 명이라는 군대의 수를 밝힌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전쟁했다면 이 전쟁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었다? 아니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도저히 싸움이 되지 않은, 했으면 우리가 반드시 졌던 그런 전쟁이다. 처음부터 할 수 없는 전쟁이었고, 만약 이들이 쳐도록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다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오금저리는 너무나 큰 군대였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18만 5천 명이 죽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이 18만 5천 명의 강력한 아수르의 군대를 하룻밤에 몽땅 정리해 주신 겁니다. 단숨에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평안의 식구 여러분, 우리의 희망은 어디 있습니까? 올 한 해 우리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근거,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이 선언을 하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새해 아침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엄숙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 이 아침에 싹 도려내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리로, 의지하는 자리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도가 가야 할 길이요 살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15년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승리하는 평안의 가족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